오신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목마름에 대한 유일한 해답은 예수님이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의 1인당 술 소비가요, 세계에서 1위입니다. 그러니까 술 먹는 것도 우리나라는 1등으로 잘 먹는다는 거죠. 술 먹는 사람들은 그 술을 먹으면 돈이 들어가잖아요. 그 돈이 우리 11조 하나님 앞에 드리는데 11조가 아니라 10의 2를 술값으로 이렇게 지불합니다. 평균적으로 그렇게 통계가 나와 있다고 합니다. 술 먹는 사람들 왜 술 먹습니까? 그러면은 이구동성으로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맨정신으로 살아갈 수 없을 것 같아서요. 너무 답답해서요.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또 어떤 사람들은 나이트에 가서 정신을 집어 던져 놓고 막 흔들어 대죠. 막 흔들어 댑니다. 그렇게 흔들어 대는 이유가 뭐냐? 답답해서 흔든다는 거예요. 답답해서 견딜 수 없어서 이렇게라도 해야 살아갈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렇게 흔들어 댑니다. 이렇게 말을 해요. 또 어떤 사람들은 그 젊은 층이죠. 게임에 빠지죠. 게임에 빠지는 이유도 게임 때문에 날도 막 새고 심지어 밥도 안 먹고 계속 게임을 하고 그러는데 왜 그렇게 게임에 빠지는가 할 때에 뭐 때문에 그런다고 얘기를 합니까? 답답해서. 견딜 수 없어서. 또 어떤 사람들은 마약에 빠지기도 하고 노름에 빠지기도 하는데요. 노름하는 것을 러시아의 대문호 도스토옙스키가 연구를 좀 했어요. 왜 사람이 노름을 할까, 도박을 할까. 어떤 사람들은 돈이 없어서 일확천금을 꿈꾸는 뜻에서 노름을 한다, 도박을 한다,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도스토옙스키가 연구하는 결과 노름을 해가지고 딸 때도 있는데 따면은 이제 더 이상 이제 돈이 생겼으니까 노름을 안 해야 되는데, 도박을 안 해야 되는데 그래도 도박을 한다 이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 이거예요. 뭐 때문에 그런다고요? 답답함 때문에. 갈증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영혼에 대한 갈증, 답답함이 다 사람들에게 있는 것 같아요. 일찍이 아모스 선지자가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아모스 8장 12절, 13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사람이 비틀거리며 여호와의 말씀을 구하려고 돌아다녀도 얻지 못하리니 그날의 아름다운 처녀와 젊은 남자가 다 갈아여 쓰러지리라. 아멘. 사람이 땡땡땡 비틀거리며 이렇게 써놨는데 이 땡땡땡은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그리고 북쪽에서 동쪽까지 비틀거리며입니다. 왜 비틀거리죠? 갈에서 비틀거린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갈에서. 갈에서 결국은 그 갈증이 해결 안 되어서 비틀거리다가 결국은 어떻게 된다고 얘기를 합니까? 쓰러진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왜 그렇게 목말라 하는가? 그 이유가 뭔가? 라고 하는 질문을 던질 때 뭐 때문에 그렇다고 얘기를 합니까? 여호와의 말씀을
얻지 못하였기 때문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버리면은 갈증이 어떻게 됩니까? 해결되어집니다. 아멘. 그것을 아모스가 우리한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만일 갈증이 있다면은 정말로 아모스가 예언한 것처럼 이 말씀을 통하여서 여러분의 갈증이 해결되어질 수 있기를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요, 이런 갈증이 유대 종교 내에도 있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초막절 마지막 날인데요. 성전에 모여서 예배드리는 날이기 때문에 명절 큰 날로 이렇게 불리워졌습니다. 이 날은 성전 제단에 물을 붓는 의식을 해서요, 실로암 연못에 가서 황금 주전자로 물을 떠가지고 그 황금 주전자의 물을 성전 제단에 부어드리는 의식을 집행을 했더랬습니다. 이것은 일종의 기우제였어요. 기우제. 그런데 생각 한번 해보세요. 초막절하고 기우제하고 이게 어울려요? 안 어울려요? 안 어울리는 거잖아요. 네? 초막절은 무엇을 바라보게 하죠? 원래는 유월절을 바라보게 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광야 생활을 바라보게 하는 거였습니다. 우리가 애굽에 종살이 했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해방시켜서 원래 우리는 광야 나그네 길을 걷는 사람들이었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안착하게 하셔서 하면서 하나님 앞에 뭐예요? 감사하고 또 이 좋으신 하나님 바로 섬기겠다고 결단하는 시간을 갖는 것이 초막절의 의미입니다. 그런데 초막절 마지막 날에 뭐 했다고요? 기우제를 드렸대요. 기우제. 시기적으로 조금 있으면은 비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시기였기 때문이다, 이렇게 그들 편에서 얘기는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나 끝나고 또 할 수도 있는 문제인데 초막절과 연관시켜 가지고 함께 기우제를 드렸다라고 하는 것,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염불에는 관심이 없고 잿밥에 마음에 가 있는 꼴이다. 우리식으로 얘기한다면은 예배가 끝나기도 전에 이미 마음은 농부들처럼 논에 가 있고 밭에 가 있고 그런 꼴이다. 예배가 끝나기 전에 마음이 부엌에 가 있고 혹은 공사판에 가 있고 그런 꼴이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많은 그 초막절에 온 그 순례자들 또 유다 백성들을 향하여서 목마른 자를 초대합니다. 목마른 자를 향하여서 초청합니다. 오늘 말씀은 그래서 예수님의 목마른 자들을 초청하는 것으로부터 시작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37절, 38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나오리라. 아멘. 많은 사람들이 명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모였습니다.
성전에 모여서 예배합니다. 말씀을 듣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의식을 행하는데 기우제였습니다. 그 사람들을 향하여서 우리 주님이 외칩니다. 생각 한번 해보세요. 우리가 그 중에 한 사람이라고 생각 한번 해보십시다. 예수님에게 어떤 것을 기대하겠습니까? 예수님을 정말로 그리스도로 믿는 사람들이라면은 예수님으로부터 축복의 말씀을 듣고 싶었을 것 같아요. 민수기 6장 24절에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로 드사 은혜 주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너에게 얼굴을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말씀이 있는데 예수님이 그와 같이 명절을 지키기 위해서 초막절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온 사람들, 성전에 있는 사람들에게 축복해 주었다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근데 축복이 아니에요. 오늘 이렇게 본문을 잘 살펴보면은 축복의 말씀이 아니고 안타깝게도 안타까운 마음으로 책망조로 우리 주님께서 외치는 것을 우리가 발견한다. 이렇게 말씀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너네들이 정말로 올바르게 신앙생활 하고 있다면은 목마름이 해결되었을 텐데 너네들이 지금 어떻게 신앙생활하고 있냐? 형식적으로 신앙생활하고 있지 않느냐? 수박 커달기식으로 신앙생활하고 있지 않느냐? 그래서 너희들에게 뭐가 있다는 거예요? 목마름이 있지 않느냐? 그렇게 믿으면 안 된다. 정말로 바로 믿어야 된다. 바로 믿는 것이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나를 믿는 것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나를, 즉 십자가를 받아들이고 부활을 받아들이면,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삶의 주인으로, 생명의 주인으로 받아들이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나온다. 할렐루야. 예수님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형식적으로 신앙생활하면은, 명목상 신앙생활하면은 내면의 목마름이 해결되어지지 않습니다. 이것은 유대교도 마찬가지고요. 우리 기독교도 마찬가지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일찍이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했는데요. 자, 예레미야 2장 13절 말씀을 봅시다. 함께 봅시다. 시작.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아멘. 하나님이 말씀을 합니다. 내 백성이 두 가지 어리석음을 범했다. 첫 번째가 뭔가?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렸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렸다. 여기서 나는 누구예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생수의 근원이라는 거야. 예수님 말씀으로 얘기한다면은 하나님에게서 생수의 강이 흘러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과 뭐 했어요? 절교해버렸어요. 그러니 뭐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목마를 수밖에 없는 거야.
이렇게 목말라 가지고 스스로 웅덩이를 팠대요. 그런데 그 웅덩이는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해도 내 건 안 터져요. 보험이 아주 빵빵하니까. 이렇게 말하고 싶은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터치면은요, 다 터져요. 뭐 삼성이든지 뭐 소용없어요. 전쟁이 일어나면 어떻게 할 거야? 아무튼 네. 이렇게 하나님이 정말로 귀한 생수의 강인데 또 생수의 근원인데 어떻게 했다고요? 담을 쌓았어요. 그리고 인간이 한 것은 그것을 대신하는 물을 가두지 못하는 터진 웅덩이들을 한 것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러한 말씀들이 우리하고 무관한 게 아닙니다. 스스로를 점검해 봐야 됩니다. 정말로 나는 아무도 없을 때도 마음의 평강이 있고 기쁨이 있고 찬양이 있는가?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고 하나님 앞에서 나는 행복하다고 이야기할 수 있는가? 그러면은 할렐루야죠. 그런데 믿는다고 하는데 내가 평안이 없어요. 감사가 없어요. 노래가 없어요. 믿는다고 하는데 오히려 내 안에 답답함이 있어요. 두려움이 있어요. 이건 뭐죠? 갈증입니다. 목마름입니다. 왜 이렇게 갈증이 있고 목마름이 있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네, 신앙생활을 형식적으로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는데 신앙생활을 수박 거달기식으로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을 던질 때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내가 얼마나 목마른 자인지를 인식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이 얘기하고 있는 하나님 나라 백성의 모습하고 성경이 얘기하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하고 나를 비교해 보는 거야. 그 모습하고 나하고 너무 거리가 먼 거예요. 그러면은 내가 어떤 사람인 거예요? 목마른 사람인 것입니다. 목마른 사람인 거예요. 내가 이렇게 목마른 사람이다라고 하는 인식이 들었어요. 내 스스로 목마른 사람이다라고 하는 그런 평가를 내릴 수 있게 되었어요.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두 번째는 예수님께 인격적으로 나아가서 십자가의 공로를 의지하고 성령 충만을 구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요. 십자가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옛생활과 단절시킵니다. 할렐루야. 십자가는 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죄로부터 우리를 단절시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요, 이 십자가는 또 세상으로부터도 단절시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이 있는데 십자가는요, 성령 충만의 근거가 되어집니다. 십자가는 뭐의 근거가 되어져요? 성령 충만의 근거가 되어집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내가 믿는다고 믿었는데 하나님 내가 흉내만 냈습니다. 하나님 그 결과 내게 아직도 목마름이 있습니다. 내가 목마름이 해결되어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내가 십자가를 받아들입니다.
십자가의 공로를 의지하여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기를 원하고 은혜를 보답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고 십자가를 의지하여서 내가 구하오니까 하나님 내게 성령을 충만히 부어 주옵소서. 기도하면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예수겔 47장 보면은요, 예수님이 참 성전으로서 주시는 물을 얘기하는데요. 일단 말씀을 한번 봅시다. 우리 에스겔 47장 1절, 그 다음에 9절, 건너뛰어서 12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 문에 이르시니 성전의 앞면이 동쪽을 향하였는데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 동쪽으로 흐르다가 성전 오른쪽 제단 남쪽으로 흘러내리더라.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히 많으리니 강 좌우가에는 각종 먹을 과실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열매가 끊이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열매를 맺으리니. 아멘. 에스겔 47장은 예수님을 무엇으로 가르쳐주고 있어요? 참 성전으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참 성전 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2장에서 이 성전을 헐라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네. 그리고 에스겔 47장에서 성전에서 뭐가 나온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물이 나온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오늘 요한복음 7장에서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성전으로서 성전에서 주는 물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한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건 그렇고 에스겔 47장에서 성전에서 솟아나는 물을 얘기하고 있는데 이 물은요 성령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으로 우리의 목마름이 해갈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목마름은요 실은 왜 목마른 거죠? 네, 생수의 근원 되신 하나님과 담을 쌓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모든 목마름은 하나님을 등진 결과 사랑이 고파서 목마른 거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목마른 우리에게 무엇을 부어주냐면 성령을 부어줘요. 그러면은 우리가 해갈되어져요. 목마름이 끝나요. 네. 성령이 뭐길래? 네. 성령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성령이 뭐길래? 성령을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면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마음에 부음바 되어져요.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이 이제 뭐예요? 우리하고 하나가 되어져요. 그때부터는요, 목마름이 없어요. 그때부터는 평안이고요. 그때부터는 기쁨이고요. 그때부터는 행복이고요. 아멘. 누가 뭐라고 해도 문제가 되어지지 않습니다. 에스겔 47장에서 이 성전에서 나오는 그 물이 시간 지나니까 강을 이루어요. 그리고 강 좌우에 나무들이 자라나죠. 강 좌우에서 자라는 나무는 우리 그리스도인 성도들을 상징합니다. 그 잎이 시들지 않는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인들은요, 잎이 시들지 않는 것처럼 생명력이 넘쳐납니다. 할렐루야.
그다음에 열매가 먹을만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간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달마다 열매를 맺는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 달마다 열매를 맺는다라고 하는 말은 성령의 열매를 맺는다라고 하는 말이 되어지겠습니다. 그리고 그 나무의 잎사귀도 뭐가 된다고 얘기합니까? 약재료가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서로 위로하고 또 치유하고 회복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을 우리에게 잘 보여준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물고기가 심이 많다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것은요, 부요, 풍성, 번성 이런 것을 상징한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 생수의 강으로 말미암아서 모든 생물이 살아난다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죽은 바다도 살아난다고 얘기를 해요. 이것은 만물의 회복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만물을 회복시킵니다. 교회에 성령을 부어준 이유도 지금 뭐예요? 여기에 있는 거죠. 만물을 뭐 하도록 하기 위해서? 회복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만물을 회복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 복음을 주셨고 성령을 부어준 줄 믿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목마름이 있어요. 성령 충만하고 거리가 멀기 때문에 목마른 거예요. 그래서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성령 충만을 어떻게 받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을 던질 때에 예수님께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십자가를 생각하면서 부활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내가 은혜를 보답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라 복음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내가 사명을 감당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나라에 충성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주님 공로 의지하여서 십자가의 공로 의지하여 구하오니 약속하신 성령을 부어주시옵소서, 부어주시옵소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우리에게 성령을 충만케 하실 줄 믿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자, 두 번째 말씀은요, 예수님께서 분쟁케 하시고 나누게 하셨다라고 하는 말씀이 되어지겠습니다. 우리 40절부터 44절 말씀 쭉 보겠습니다. 시작. 이 말씀을 들은 무리 중에서 어떤 사람은 이 사람이 참으로 그 선지자라 하며 어떤 사람은 그리스도라 하며 어떤 이들은 그리스도가 어찌 갈릴리에서 나오겠느냐, 성경에 이르기를 그리스도는 다윗의 씨로 또 다윗이 살던 마을 베들레헴에서 나오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며 예수로 말미암아 무리 중에서 쟁론이 되니 그 중에는 그를 잡고자 하는 자들도 있으나 손을 대는 자가 없었더라. 아멘. 예수님의 가르침, 교훈을 듣고 무리들이 나타낸 반응입니다. 어떤 사람은 정말로 선지자다, 그 선지자다라고 외쳤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그리스도다라고 외쳤습니다. 그런데 또 어떤 사람은 무슨 말이냐, 어떻게 그리스도가 갈릴리에서 나오냐, 아니다 라고 외쳤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고 나서 이렇게 나뉘어졌다는 거죠. 또 서로 분쟁하게 되어졌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은요, 분쟁케 하고 나누시는 분이십니다. 이게 놀라운 거예요. 네. 예수님이 우리의 마음을 평안을 주시기도 하고 또 믿는 사람들끼리 뭐예요? 화목해 하고 화평케 하는
그런 분위기도 하지만 때로는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어떻게 한다고요? 나누게 하고 분쟁케 하는 분위기도 하다고요. 그러면은 우리를 예수님께서 어떤 것으로부터 분리하십니까? 라고 하는 질문을 던질 때에 우리를 낡은 전통,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 본다면 유대교죠. 율법주의다라고도 얘기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이런 낡은 전통으로부터 우리를 분리시킵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정말로 바로 깨달으면은요, 율법주의자가 옆에 있으면은요, 그 사람 답답해 죽어요. 왜 그렇게 신앙생활을 한대? 기복주의자가 있어요. 그러면 안타까워 죽어요. 네. 이렇게 뭐예요? 확연히 분리시킨다고요. 신비주의자도 못마땅한 거예요. 하나님 나라 복음은 바로 깨우쳐야지 라고 하는 마음이 듭니다. 그리고 우리를 세상으로부터 분리시킵니다. 세상으로부터 분리시킨다라고 얘기할 때에 사도 바울이 가르쳐주는 세상의 특징을 에베소 2장에서 보니까 허물과 죄로 죽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등 딱 돌리잖아요. 그러면은 허물과 죄로 죽어버리는 거야.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으면은 그게 뭐예요? 삶인데 하나님과 단절되어졌어요.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요? 죽어버리는 거야. 그걸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허물과 죄로 죽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등을 딱 돌리잖아요. 그러면은 삼중적으로 악합니다. 먼저는 세상적이다고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세상적이다라고 하는 말, 비성경적이다라고 하는 말이 되어지겠습니다. 세상적이기 때문에 어떤 현상이 있는가라고 질문을 던질 때에 교회를 공격하고 하나님 나라 복음을 반대하고 돈을 숭배하고 자기를 의지하고 자기를 자랑하는 거죠. 이게 뭐예요? 세상적입니다. 네. 그 다음에 마귀적입니다. 이 마귀적이다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 따라가야 되는데 마귀 따라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이제 하나님 말씀 불순종하는 그런 편에 서는 거죠. 세 번째는 육체적입니다. 육체적이다라고 하는 말은 이제 음행한다. 그 다음에 호색한다. 우상을 숭배한다. 투기한다. 술 처먹는다. 방탕한다. 시기하고 다툰다. 원수를 맺고 살아간다. 이런 말이 되어지겠습니다. 그런데 성령님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 보내신 성령님은 우리들로 하여금 구별된 삶을 살아가게 합니다. 할렐루야. 세상은 우리를 삼중적으로 악한 삶을 살아가게 하는데 예수님 보내주신 성령님은 우리로 하여금 구별된 삶을 살아가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면서 순종하며 살아가게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며 살아가게 합니다. 또 성령을 따라 행하며 위로와 소망과 회복의 사람이 되게 하십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누군가가 예수 믿었대요. 성령 충만하냐고 물었더니 성령 충만하대요. 그런데 땅 투기하고 다녀요. 그런데 음욕에 사로잡혀
성추행도 서슴지 않아요. 도박도 하고 노름도 해요. 그렇다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자기는 성령 충만이라고 주장할지 몰라도 성령 충만이 아니라 세상 충만인 거죠. 세상 정신 충만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빵점인 거죠. 네.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난 사람이라면은, 또 하나님 나라 복음을 깨달은 사람이라면은 거룩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요한복음 15장 5절에서 주님께서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포도나무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으면은 예수님 말씀합니다. 절로 열매를 맺는다. 어려운 말 아니죠? 그런데요, 포도나무 가지가 포도나무로부터 단절되었으면 어떻게 되죠? 그 순간부터 죽어가는 것이죠. 네,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죠. 신앙생활이 뭐지요? 포도나무 가지로서 다시 붙어 있는 것의 시도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뭐라고 얘기했어요? 포도나무 가지인데, 포도나무 가지로서 포도나무에 다시 붙는 것의 시도다고요. 그러면은 포도나무 가지로서 포도나무에게 붙어 있는 것의 시도에 있어서 중요한 건 뭐죠? 중심부를 붙이는 거죠. 무슨 말이 이해됐어요? 이해 안 됐어요? 중심부를 붙이는 거예요. 그 중심부가 뭐예요? 인격적으로 반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음을 들었어요. 예배 시간 끝났다고 해서 그냥 다 잊어버리고 애써 내 생각대로 막 살아버려요. 이것은 인격적으로 반응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하나님 나라 복음을 들었으면은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인격적인 반응을 보여야 된다는 거죠. 그게 뭐예요? 중심부를 붙이는 것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예수님께 중심부를 맞추면은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 있는 성령이 우리에게 흘러 들어옵니다. 그리고 그 성령은 우리에게 생수의 강이 되어집니다. 그러면 모든 목마름은 내 것이 아니에요. 할렐루야. 마음에 평안이 있고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고 행복이 넘치는 거예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샘솟는 기쁨 넘치네. 아멘. 그 상태가 되어져요. 예수님께 중심부를 맞추면은요, 그때부터는 어정쩡한 삶을 살지 않습니다. 구별된 삶, 거룩한 삶,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을 살게 되는 줄 믿습니다. 잘 생각 한번 해보세요. 나는 중심이 어디에 있는지. 중심이 제대로 맞추어지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흔들리고 저렇게 흔들리는 것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중심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찬송 드립니다.